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국에서 존경받는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 두어 편 들었습니다. 띄엄띄엄 해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제게 부탁을 해오셔서 제가 들었어요. 이분의 성함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유명해서 이분의 설교를 단 한 편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책이나 글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는데 일부에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분을 최근에 들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좀 목사님 좀 들어보시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물론 설교를 한두 편 들어본다고 해서 아니 뭐 10편, 20편 들어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그것만 가지고 한 목사님의 한 분의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한 분의 신앙과 신학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은 설교 단 한 편에 자신의 신학적 오류와 신앙적 잘못된 그릇됨들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 나서 그래도 그래서 한번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한 두 편 들어봤는데 뭐 별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분 말씀을 굳이 드리냐 하면 한국 기독교계에 고질적인 어떤 병이 있는데 이분 역시도 이것을 살짝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이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요, 원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굉장히 여러 군데 옮겨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참 지질이 못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못하다가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과거에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뭐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됐다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가 대개가 그랬죠. 뭐 학력고사가 그 점수가 별로 안 되고 말이죠. 한국 신학교의 상당수가 문교부 학력, 지금 이제 문교부라고 안 하죠. 교육부라고 하죠. 근데 문교부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신학대학교고 신학대학원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담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목사님이시니까 뭐 딱딱한 얘기를 재미를 좀 이렇게 그 좀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그러시려고 이렇게 아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지 그랬는데 그런 자기가 목사가 될까 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어느 순간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남들이 책을 두세 번 읽으면 자신은 10번, 20번, 30번, 40번까지 읽었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40번까지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남들이 1시간, 2시간 공부하면 자신은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매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은 사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의사와 목사.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겸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교만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함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거북이처럼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성경의 복음서 몇 장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뭐 기도하고 뭐 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들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40번이고 자꾸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이제 부흥이 돼서 이제 대형교회 반열에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은 더 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을 사실은 잘 읽지 않습니다. 또 읽어도요 사실 뜯어먹듯이 읽어야 되거든요. 씹어먹듯이 즉 묵상이라는 거 사유라는 걸 꼭 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깊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깊게 잘 안 읽죠. 일독에 대한 부담감만 잔뜩 있어서 빨리 어떻게 하면 한 권 읽을까 뭐 이런
부담은 좀 있어서 어떻게든지 일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고, 마태복음서부터 읽든지 창세기서부터도 읽든지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경우는 뭐 가끔 있어요. 그러다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분들이 꽤 많죠. 기독교인들이. 아무튼지 성경을 통한 하늘 메시지를 모르시는 분이 한국 기독교의 대다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키키의 하늘 복이라고 하는 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따위를 말하고 애통하게 되면 뭐 복이 있게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아무튼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뭐 서기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놀랐는데, 무리들이 놀랐는데, 산 아래 있던 사람이나 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왜 놀랐냐 하면 성경 교사인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라서 놀랐다는 거죠. 똑같이 구약을 재료로 하고 구약을 본문 말씀으로 택해서 가르치셨을 텐데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셨다라는 건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면 이분의 말씀처럼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하면 뭐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계, 한국 기독교계든 미국 기독교계든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말씀 중심 하면서 교인들을 교회에 끌어모으고 앉았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대형교회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죠? 그분 교회를 과연 비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회하고는 여전히, 자신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회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작은 교회 모르는 건 그렇다고 쳐요. 큰 교회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사고 친 교회는 알지만 사고를 안 쳤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더라면, 그렇죠. 어떤 선한 행실로 인했으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 백성의 칭송은커녕 모르더라, 비기독교인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문제가 있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목사의 어떤 뛰어난 가르침, 언변을 통한 아볼로 같이 말이죠. 어떤 감동을 주는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치는 일 있잖아요. 이래서 교회에만 많이 모이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병인데, 물론 이분이 전체적으로 사역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이분도 뭐 최근에 들어와서 뭐 사회 봉사 같은 것들을 막 하고 그러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설교를 들어봐서는 여전히 교회로 사람들을, 교회라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특정 장소를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알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더라.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것이, 신앙생활의 터전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디입니까?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어둠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어둠이라고. 빛의 세계가 아닌 거죠. 빛의 세계가 아닌 그곳에 빛으로 가서, 소금으로 가서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라. 이게 하늘 메시지예요.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성육신한 목회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거든요. 성육신. 그분은 신이신데 세상 것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돼서. 이 어둠의 세계에. 물론 그 빛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기독교인들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도 그 빛인지도 모르고 소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깨닫는 사람들 있어서 빛이 어둠을 살라먹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천한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비루하고 남루한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걸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 즉 세상을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알아서 거기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두 개가, 설교 두 개가 교회라는 그 특정 장소를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런 설교 전체 뉘앙스가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거기상 너가 나가질 않았어요. 읽고 또 읽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의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돈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뒤따르는 실천적 삶의 모습이 어떠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듯이 대학교 붙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대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바르게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잖아요. 그럼 의사 되고 목사 되는 거예요. 성경교사 되는 거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읽기만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거,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예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예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명대로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순종을 보였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예표하는 구약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실제의 삶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명대로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장래일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죠. 이런 실천을 했단 말이죠. 아버지들은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버지들은요,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떤 거요? 하늘 유업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그 조상들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자식은 자식 교육은 부모들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로 교육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하늘 유업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하냐면 입에서 입으로 우리도 오럴 컬처다 말하는 컬처 쓰는 컬처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중고등이 다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이 실천함으로 자녀들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장래를 축복해 주는 사명을 부모가 받은 거거든요. 그 일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자녀들을 딱 맡겨놓는 것으로 자신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 전도사들이 과연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떡거니 믿고 그러는데 그 젊은 전도사들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삭은 이와 같이 야곱과 에서의 장래일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함을 보여줬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을 상징하는 팥죽을 간단 없이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팥죽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요 상징이에요. 상징. 세상 것.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요? 구원의 복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걸 버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에 연합된 사람들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권. 장자권은 그 구원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세상 것을 상징하는 팥죽을 간단 없이 팔아버리고 말이에요. 되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는요, 온 자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팥죽 팔아버린 사건은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이와 같은 행함을 했고, 노아 역시도 미친 사람처럼 방주를 만들었더라. 그렇죠. 상식과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차라리 그 미친 사람처럼 그 행동을 보였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뻔히 알거든요. 특별히 더 잘 알죠. 그 권력 핵심부에 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권력 핵심부의 수장 즉 바로 왕에게 가서 감히 그 이스라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200만이라고 하는데 250만쯤 된다고 하는 성 20세 이상만 개수해보니까 60만이 넘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면 이게 그 권력 핵심부에다 그 말을 그것도 수장인 바로왕에게 그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는 자기가 그 권력 핵심부에 있어 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로 살아봐서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말을 전하죠. 그와 같은 행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에 내었죠. 히브리서는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모세가 스스로 바로왕이 공주의 아들로 불리기를 거절하였고 그래서 그런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행함을 보였죠. 그리고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쫓았어요. 생업을 버리고 쫓았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물론 인제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죠?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생업은 세상 일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그 먹고 사는 일조차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에 대한 신앙이죠. 이 생업 그물을 버리고 하는 등의 생업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꽃 한 송이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과 같은 그 의로운 공평한 질서를 자연스럽게 불어넣으셔서 복에 충만하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신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일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런 행함을 보이더라 제자들도.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모진 학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모이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뜻을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어느 분의 부탁으로 해서 이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국 기독교계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불치병인데 뭐 이런 병을 어, 뭐 설교 한 편 들어봤으니까 꼭 이런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편을 통해서는 그러시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에 카톡을 다운시켜 놨더니 이게 지금 계속 울리네요. 카톡이 와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 설교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오해가 가능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그렇고요. 복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고요. 예수가 가신 이후에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개인화, 개별화, 현재화 시켜주신단 말이죠.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에게 각각 개별화, 현재화 시켜주셔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도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뭐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되지 않으며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을 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도 요즘에 자금의 이상한 말씀들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넘어갈 수 없어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